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꾸만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우리 사절합니다. 너의 죄악이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꾸만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우리 마지막으로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우리 절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결론을 붙잡고 2절 나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 너머의 가난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내 안에 갇힌 이 현실에 갇히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넘어 저 멀리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속한 처소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갑니다.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손 못자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써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에 나올 수가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모니터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 안에 속한 이 광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현실 너머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예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각자의 삶에서 모니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보이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현실 너머의 저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에게 속한 이 광야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세상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진 말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어진 말씀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어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친 세상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만 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나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언제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어질 말씀을 통하여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과 인생들 가운데 따스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저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기도의 물길이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믿음의 저소, 기도의 골방, 기도의 저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또 핸드폰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늘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나안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때요 현실 너머의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과 인생의 것만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각자의 가정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선을 행했으나 고난에 선을 행했으나 받는 고난에 대해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했으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선을 행했는데 다가오는 결과가 고난이고 좋지 않은 것으로 돌아올 때는 별로 없으셨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은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열심으로 많이 하면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니 세상에서도 그것은 좋은 일로, 좋은 보답으로 돌아오는 행위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제 식대로 13절과 14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세상에서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으로 보응을 받지. 그런데 의를 행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행하면 때로는 고난도 받는단다. 예수를 위해서 선하고 착한 일 이상의 의로운 일을 행하면 때로는 고난도 받는단다. 이것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얘기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시대를 살던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아니,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더 의로운 일을 했는데 종종 고난과 박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를 학자들은 AD 64, 6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정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바르고 껍질을 벗겨서 인간 횃불로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퀴리오스, 황제의 주님이다, 더 로드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양의 탈을 쓰고 염소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맹수들과 싸우다가 순교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 횃불로 죽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착한 일 이상의 선한 일, 위대한 일, 의로운 일을 했지만 이들이 받는 그 상황은 고통이요, 고난이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를 행했지만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착한 일 이상의 의로운 위대한 일을 했는데, 복음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본문 14절은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해서 이랬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상황은
더 꼬이는 것 같고, 왜 고난이 오고 왜 더 핍박이 오지? 성도들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사도는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으로 살기가 참 많이 어렵지. 돌아오는 결과는 늘 부조리하지. 늘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같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리지. 그런데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렴.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지 말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렴.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아픔과 고단의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외칠 때 용기가 생겨날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 생겨난 용기로 너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바른 일을 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참고만 있어요? 왜 스스로 원수를 갚지를 않아요?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을 고백하렴.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눈 시퍼렇게 뜨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묵묵히 바른 길을 갑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내 행동의 이유예요.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현실은 부조리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부모는 말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keeping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심을 유지해라. 선한 영심을 갖기 위해 애써라.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함을 지키기에 애쓰고 애쓰라. 왜 애쓰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부조리하니까요. 현실은 부조리하니까요. 늘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늘 예수를 주로 삼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에 애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예수님 오실 것인데 네가 참은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게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묵묵히 무언수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같은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보다 먼저 그 바보 같은 길을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내용을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의로운 일을 행하셨지만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18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이 베드로 사도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너무나 공감되는 그 한 분, 우리의 모델 되신 그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그 한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베드로 시대의 사도들이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이 살았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부조리한 결과를 맞이하셨던 분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었지만 그가 맞이한 결과는 배신의 입술이었고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십자가라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보 같은 희생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날레는 영광스러운 승리요 찬란한 부활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참한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대역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18절은 말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십자가 형벌 받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실패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고난당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부활하셨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비참한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세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 때 그렇게도 복음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에게 봐라, 결과가 어떻느냐.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를 믿은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듯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20절에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델로 가지고 왔을까요? 저는 사도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시대와 참 비슷하지 않니? 마른 하늘에 웬 홍수냐며 노아가 미치광이 취급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핍박당하고 있지? 노아는 믿음의 소수였어. 마이너리티였어. 너희도 믿음의 소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지? 너희는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단다. 그런데 말이야, 너의 마지막이 어떠했니? 바보같이 산에서 배나 만드는 노망된 노인으로 끝이 났을까? 아니야. 노아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 노아가 바보가 아니라 그들이 바보임이 증명이 됐어. 그 불순종한 자들은 옥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당히 옥에 있는 그들에게 노아가 진짜 인생의 승리자라고 선포하셨어. 사랑하는 자들아, 노아는 외로웠어. 그러나 최후의 영광스러운 승리자였단다. 너희도 외롭지? 믿음을 지키는 걸음들이 힘들지? 믿음을 지키는데 고난을 당하지? 그런데 노아를 보렴. 이를 보고 힘을 내렴. 아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비참한 십자가, 그것이 죽음의 진짜 엔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찬란한 영광으로 가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대속함을 입었던다. 그의 살아남으로 인하여 너희가 말도 안 되는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희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단다. 그의 마지막은 찬란한 대역전극이었어.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노아와 같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 그들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승리였단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 그 마지막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거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애쓰렴. 예수님은 날마다 불러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상황이 부조리한 모든 순간에 너희 가슴에 예수님을 불러 그 마음을 유지해. 그러면 너희가 그 마지막 날에 비방하는 일을 스스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지? 왜 이렇게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하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광야는 좀 프리패스로 지나가고 가나안부터 주시면 좀 안 되나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감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광야를 지나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안에 의롭게 살고 있는데 종종 당하는 현실이 고통이고 아픔이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광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현실 너머의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고난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영광이요 현실 너머의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가나안, 현실 너머의 가나안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오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광야 같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가난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이 시국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참 어렵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어떻게 교회의 방침들을 정할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내조하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에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설교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가라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땅에도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사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인방과 문석지를 넘어갔듯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어떠한 사상자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는 쌓인 것못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없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